우리 교회는 금년에 교회 표어를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교회, 그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일에 그 주제에 맞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렸고, 지난주에는 실천상 첫 번째로 예배의 새바람이 불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새바람, 우리는 사람은 지음을 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자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있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의 새바람이 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시고 40일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성천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요 맨날은 내가 이제 하늘로 가고 난 다음에 한 열흘 정도만 있으면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포로로 속국을 당하고 침략을 당해 있기 때문에 속히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해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간다는 생각보다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하면은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원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있고 나는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될 거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뭘 받는가 하면은 권능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에게는 권능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권능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은 복음 전도자로 세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갑자기 예수님이 붕 땅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무슨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몸에 무슨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이 공중으로 쑥 떠오르면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무도 지금 예수님의 몸에 뭔가 기구를 갖고 없는데 자연스럽게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걸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데 구름이 싹 나타나더니 예수님을 가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은 구름 속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하늘로 가셨는데 또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성경에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버리고 없고, 거기 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과 거기에 보았던 많은 사람들, 어떤 분은 이 내용을 설교할 때에 주변에 거기 감람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한 2,000명 가까이 모여 있었고, 이걸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한 500명이 되고, 그 500명 중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명심했던 사람들만 모였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가룟 유다는 죽어서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 11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의 여동생인 또 마리아 마르다, 이런 여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아우들도 거기에 같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마음을 전부 다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기도에 힘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맨날이 못 된다고 하는 이 맨날이 열흘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은 오순절 날이 되니까 모인 곳이 진동을 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함으로 불의 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었느냐? 기도를 통해 되었다고 말입니다. 기도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오순절 전의 사람들과 오순절 후의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새롭게 되어버렸습니다. 첫 번 설교할 때 에스골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기도를 통해서 오순절 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사람들이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능력의 사람들이 되고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 스데반 같은 집사들은 초대교회에 순교자가 되고, 그리고 요한의 동생인 야고보가 또 순교를 당하니까 베드로도 잡아가려고 하고, 순교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잡아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우리 교회도 기도의 새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해 오셨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금년에는. 아멘입니까? 한 번이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전에 보니까요, 직분자를 세울 때에 훈련을 시키면 기도를 좀 하세요 그러면은 하겠다고 대답은 철석같이 해놓고 한 해 가면 안 하고 두 해 가면 안 하고. 여러분, 적어도 교회 권사님 하면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금년에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남녀 서리 집사님들 꼭 일주일에 나는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물론 하겠지요. 그러나 집에서보다는 오늘 여기 보세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면 모여야 되죠. 혼자서 집에서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려면 함께 모이고, 그리고 5분 하던 기도 10분 하고 20분 30분 하고. 어제부터 우리 교육자들 보고 다른 거 없다, 이제는 금년에는 기도를 해야 된다,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제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한 5분 정도 우리가 4명이 앉아서 막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교육자 회의하는 이 자리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금년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보를 보세요. 첫째, 기도는 우리 삶의 뭐라고요? 첫째다,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 삶의 첫째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가 내 삶의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인류의 시작을 놓고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죠.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납니다. 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들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여전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즐거운 곳이라 해도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쫓겨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가인과 아벨이 서로 각각 제사를 드리다가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를 하나 주셨는데 그가 바로 셋이지요. 그런데 셋이 또 장가를 가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초창기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장가를 갔으니까, 가인도 장가 갔고 셋도 장가를 갔으니까 여자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인류가 번성해 가면서 자꾸 번성해 가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셋이 아들을 낳아 에노스를, 그 에노스를 낳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비로소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앞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나 기도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은 이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은 예배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을 가르쳐 주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말이 기도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우선해야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부모가 이렇게 살아라 하지만은
그것도 정답이 아니고, 책을 보지만은 그것도 정답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안내를 해주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보지만은 사람의 말을 듣고 가서 성공하고 책을 보고 성공하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이 살아가는데 정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기도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길인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고, 예수님이 진리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어봐야 진리를 알고, 그분에게 물어봐야 생명을 안다고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물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지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면서도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뭘 했겠습니까?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물리치고 기도하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서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밤늦도록 일을 합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밤늦도록 일하신 예수님은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좀 하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피곤해가지고요, 또 일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핑계만 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는 그분은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니 우리의 인생이 어둡다고 말입니다. 길이 환해지려고 하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가서 보니 자고 있고, 두 번 가서 보니 기도하고 있고, 세 번째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부탁을 해도 그들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버렸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첫째는 뭐냐? 기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로 시작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옵니다. 질병의 문제가 옵니다. 환경의 문제가 옵니다. 그 다음에 직업, 관계, 교육, 노후, 미래, 이 모든 것들이 문제라고 하면 문제를 다른 말로 하면은 사연이라고 그럽니다. 참, 그 사람은 사연이 많다. 참 문제가 많다.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를 붙잡고 여러분 물어보세요.
전에 국회의원 했던 서울에 나경원이라고 하는 그분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국회의원을 다 하고 어느 당의 대표도 다 하고 남편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영상에 나와가지고 자기 가정을 공개했는데 그 집에 딸이 장애인으로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물론 영상을 찍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딸을 대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저렇게 웃고 있어도 저 딸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을까. 우리 저기 있는 서울선교회 노도형 목사님 가정에도 잘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도 그 딸이 장애인이 있을 때는 학교에 가니까 좀 나아요. 학교를 딱 끝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집에 와가지고 그 딸을 집에서 어머니가 간병하고 돌보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할 때마다 잘 오지를 못해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있는 것도 힘들지만은 사고를 만나가지고 후천적으로 장애인을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잖아요. 지난 12일 날 제가 보건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제가 수술한 지 이제 4년 반이 되었잖아요. 가서 담당 의사 앞에 더 갔더니 들어가기 전에 간호사가 체크를 쭉 하면서 목사님 이제 다 돼가네요. 그래요. 뭐가 다 돼가? 완치 판결요. 언젠데? 크게다 찻대에다가 7월 11일 착 해가지고 완치 이렇게 적더라고. 이날 되면 7월 11일 되면 이제 내가 완치 판결을 받느나 그러니까 예, 7월 11일이면 완치 판결 받습니다. 그때 수술 끝난 날이 7월 11일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의사 선생님 여전히 먹으니까 배가 아직도 아프고 손도 저리고 한데 평생 안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평생 안고 가래요. 평생 동안. 이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가지 문제가.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해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가지가지 문제를 안고 염려할 때 바울 사도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비결이 있다면 그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걱정과 염려거리가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기도요, 최고의 특권이 기도요, 최고의 영적 무기가 기도요, 승리의 비결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기도. 기도는 뭐냐?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지난 2월달부터 어제까지 거의 1년 동안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어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말은 하지 않아도 한 주 한 주가 긴장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대면 예배라야 예배지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고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항의를 하기를, 다른 교회는 다 비대면을 하는데 목사님은 왜 대면 예배만 그렇게 주장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 제가 그걸 수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제가 여기에 반발하는가 하면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정치도 권력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무리하게 행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법이 제한을 하고 정치가 제한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인데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인민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는 시장경제의 원리입니다. 자연스럽게 활동을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지 국가가 통제를 하는 것이 이건 자유경제가 아니라고만. 하물며 교회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누가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가 결정을 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씨름하고 저한테 반발하고 그러는 것들을 참으면서 1년 가까이 지내오다 보니까 저도 많이 지쳐요. 어제 만약에 또 한 번 20명만 예배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나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는 이 문제가 좀 풀리게 해주시고 해결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예배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대면 예배 이런 소리를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번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기 앉아서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것도 기도 들어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도의 승리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참으로 고역을 치렀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빼앗기면 전쟁에서 늘 패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법궤를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데리고 왔어요. 법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에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니까 블레셋 나라가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침략을 해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때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하나님의 법궤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법궤를 빼앗기고 범죄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이 소리를 듣고 침략해 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켜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떱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사무엘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1년 가까이 된 양이지요. 그걸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는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모든 짐승 양을 불로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블레셋 나라가 지금 침략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응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보냅니다. 우릉쾅쾅쾅쾅 우레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시니 자기들이 놀래가지고 어지럽게 하시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다 죽고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가서 블레셋 나라를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그 돌을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 에셀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뭘 하니까 도웁니까? 기도를 하니까 도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홍해를 건넙니다. 14장에 15장에 홍해를 건너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17장에 가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을 물리쳐야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 그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후계자로 지명받았던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듭니다.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깁니다. 시간이 지나니 점점 팔이 피곤해 내려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집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의자에 앉힙니다. 돌을 구해서 앉히고는 양쪽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손, 모세의 손, 아론과 훌이 붙드는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손을 들었다고 하는 말은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십니다. 금년에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고 앞이 캄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잘 알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적군은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교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께서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의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은이가요, 노동당 대회 진압 며칠 전에 하더라고. 그러고는 밤중에 그 추운 북한의 추운데 열병식 한다고 군인들을 쫙 모아놓고 세상에 어디서 돈을 가져다가 전에 보지도 못했던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이번에 또 공개를 합니다. 우리 정부가 3년 전에 4년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화의 무더가 온다고. 평화는 무슨 평화입니까? 가짜, 거짓. 그러면서 생전에 보지도 못한 미사일이 쭉 자기 앞을 지나가니까 김정은이가요 막 이러더라고. 무기가 최고다 그 말이죠. 이걸 쏘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간다 그 말이죠. 까불지 마라 이거죠. 여러분, 무기가 이렇습니까? 무기가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은 기도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요, 기도는 승리의 우리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속에 안고 있는 자잘구레한 인간관계, 살아가면서 얽히고 설키 있는 것들, 그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합니까? 다 내버리고, 다 벗어 던져버리고, 어쩌면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내버리고 깨끗한 백지처럼, 오늘 여기 이런 흰 종이처럼 깨끗한 마음을 금년에 여러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내 안에는 말씀을 채운다, 은혜를 채운다, 성령을 채운다, 하나님의 기도로서 승리한다. 그렇게 새롭게 금년에 출발하셔서 이 한 해가 어느 해보다도 기도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많은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기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는 우리 삶의 우선입니다. 기도는 수많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금년 안에 내 인생에 안고 있는 모든 사연들, 잡다한 문제들 다 이겨버리고 벗어 던져버리고 깨끗한 백지처럼 이 깨끗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입어서 올 한 해는 내 인생의 가장 복된 한 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